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우리에게 소망의 저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면서 오늘도 우리는 그분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내 안에 품고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믿습니까? 누구를 의지합니까? 세상에 믿고 의지할 자는 아무리 내가 사랑하고 하는 부모도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내 몸으로 키운 내 자식도 영원히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영원히 함께하고 내가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분은 우리의 믿음의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그분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그에게 찾아온 고난의 십자가를 참으시면서 온갖 수치와 모욕과 천대와 멸시와 벌거벗은 부끄러움의 수치를 그분은 개의치 아니하시고 참으신 가운데 마침내 그는 이기신 분이 되어 하나님 우편에 앉는 어린 양의 보좌에 지금도 앉아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우리도 예수처럼 그분을 믿고 의지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처럼 승리의 계가를 기쁨으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우리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은 오늘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의 삶을 분명하게 극복하고 이기셔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모두 다 잘하였다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시대의 초림이라는 약속을 하시면서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로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마침내 그분은 구약시대의 초림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지극히 작은 나라 유대 땅 베들레헴 작은 고을에 오셔서 그분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분은 그 약속한 대로 오셨습니다.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하여 여러분들의 죄악을 인하여 대신 속죄의 제물이 되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원수의 관계를 화목의 제물로서 십자가의 다리를 놔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고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우리 주께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 시대를 예수께서는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사역이 너무나 짧은 사역이었습니다. 33년의 생애를 마감하는 가운데 예수님은 3년 만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복음 사역을 하시다가 마지막 십자가의 엄청난 아무나 할 수 없는 사역을 다 이루시고 주님은 이 땅을 떠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보면은
주님은 십자가의 상에서 운명하시면서 나는 다 이루었도다 하면서 주님은 고개를 숙이시면서 운명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사명을 예수님처럼 다 이루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맏아들 예수가 그와 같이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고 운명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 각자가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비전을 주었기 때문에 그 비전의 약속을 다 이루시고 예수님처럼 아버지 앞으로 갈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실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낙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도 의심하고 불신하면서 따라오기를 거절하는 자가 있습니까? 어서 마음을 바꾸세요. 어서 생각을 바꾸세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예수님처럼 고난의 시간표는 없지 않습니까? 예수는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믿음 안에서 이기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2절과 4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내가 거처를 예비하면은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해 주리라. 아멘. 아멘.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굳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필요가 없지요. 부전히 세상 사람처럼 이 한시간도 가서 노동하고 땀 흘리고 내가 취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 취하면서 살다가 내 운명이 다 되면은 땅속으로 들어가면 그것이 족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책에 기록하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주었고 예수를 믿는 그것도 내 스스로 예수를 찾은 것이 아닌 성령을 부어주어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아 계심으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입으로 시인하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두 번째 아직도 예수님에게는 사역이 남으셨습니다.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대속의 제물이 되고 부활 승천하시면 그것으로 다 끝나느냐? 아직 예수님의 사역이 남으셨어요. 우리도 사역을 예수님처럼 완성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남은 사역이 뭘까요? 여러분들을 다 구원하는 일뿐 아니라 우리가 가서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성을 예비하는 것이 주님의 사역입니다. 그 사역이 예수님에게 아직 안 끝났어요. 그렇지만은 그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거든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6절에 두 번째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을 계시록에서 예언합니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나는 인류가 사용하는 언어의 문자의 첫 글자로 마지막
인류가 사용하는 언어의 문자의 시작과 끝이 되고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라. 새 하늘과 새 땅을 다 완성시켜 놓고 내가 너희를 데리러 거처를 예비했으니 내가 다시 오리라. 그의 주님의 마지막 남은 사역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20절 신약성경 27권의 마지막을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성경의 구절입니다. 십자가의 대속을 우리 주님께서 완성하시고 이 땅을 떠나시면서 그냥 빠이빠이 했나요? 우리 주님은 이 땅을 떠나시면서 천국에 가서 우리가 거처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기 위해서 그분은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에 그대로 둘 수가 없어서 그분의 일곱의 영인 성령을, 대언의 영을, 애언의 영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면서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가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아멘.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대속하기 전에 미리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성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아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미리 예언을 했습니다. 내가 원조 보혜사인데 이제 나는 떠나가야 한다. 그래서 천국을 예비하기 위해서, 너희들의 거할 곳을 예비하기 위해서 나는 떠나가야 한다. 그래서 다른 보혜사, another helper,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해줄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는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성령을 받지 못하나니 이는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성령을 아나니 성령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마음 안에 성령은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재림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또 이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는 요한복음 16장 7절로 15절 중에서 주요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그 예언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이 실상은 영어 번역은 truth라는 번역을 합니다. truth, 진실을, 진짜를 너희에게 말한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실상 truth,
진짜 진실을 너희에게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주님은 떠나셨어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면 성령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께서 여러분 인생의 가이드가 되겠다고 약속합니다. 내 인생의 길, 예수는 길인데 그 길을 누가 가이드가 될 것이냐?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너의 인생의 길을 인도할 것이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또한 성령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오직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이 말이 뭐냐?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시 너희 자녀가 예언할 것이요 라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장래일을 알리겠습니다. 줄이면 예언할 것이요 이 말입니다. 이 비밀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오직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너희 자녀가 예언하게 될 것이다. 성령이 너희의 영광을, 곧 예수의 영광을 성령이 나타내고 내 것을 가지고 또한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예수의 것을 가지고서 성령은 영광을 나타내고 성령은 예수를 알리는 진리의 영이시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성령이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라고 예수께서는 내가 떠나가야 너희에게 유익이다. 왜? 나 예수는 저 이스라엘 땅에만 왔지 않니? 그러니 온 세계에 있는 내 백성을 만날 수가 없어. 그래서 온 세계의 선택한 백성을 만나기 위해서는 유대 땅에 온 예수는 이제 십자가로 인류를 위해서 대신 죽고 각자의 마음속에 나의 영 성령을 너희에게 주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께서 아버지께 구하신 성령을 받으셨으므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박수로 영광을 돌립시다. 예수가 보내신 성령을 여러분들은 이미 마음속에 이미 약속한 대로 오늘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되는 것이고 예수를 나의 주로 이름으로 시인하게 된 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삼위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시는데 한 분이시면서도 사역은 다르셨지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성부께서 여호와께서 일을 하시고 그 다음에 신약시대를 열면서 인류의 속죄를 위하여서 대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아들 성자에게 아버지께서는 모든 권한을 예수에게 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야 그랬잖아요. 그러시면서 또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셨다가 승천하시면서 그 권한을 누구에게 임했느냐? 성령에게 임을 하셨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승천 후에 오늘날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는 사역은 누가 하시느냐? 예수님의 사역은 3년 만에 짧은 사역이셨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가 승천하시는 날부터 말세는 카운트다운이 됐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는 날부터 말세가 카운트다운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말세입니다. 오늘날은 말세 지말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에게 사역을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성령 사역 시대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고 이렇게 일명 말하기도 합니다. 성령이 예수를 위해서 사도들과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 천한만국에 예수님을 증언했지 아니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나서 그냥 부활 승천하지 않고 땅에 40일 동안 머무셨습니다. 이는 사도행전 1장 3절로 9절에 있는 말씀 중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부활하신 예수님이 친히 나는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에게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보이시면서 실망에 빠진 제자들을 다시 재소집하면서 재교육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랬으면서 이제 떠나시기에 앞서서 사도들과 함께 보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내게 너희가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이 몇 날이 못되어는 성경에는 열이라는 말은 없습니다만 10일간입니다. 이 몇 날이 못되어 너희가 열흘 동안 기다리면 된다. 이는 세례 요한이 그랬죠.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는 물로 너희를 세례를 회개케 하기 위해서 세례를 베풀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한 그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은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내가 베푼 불과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므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았어.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성령의 권능의 입으로 예수를 증언하는 사람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더라. 아멘. 이것이 주님의 마지막의 말씀이십니다. 우리는 지금 그분을 십자가를 대속을 믿으면서 두 번째 그분이 완성시킬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천년 왕국을 예비하고 다시 이제 머지않아서 우리에게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오늘 또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믿고 바라고 견디면서 주님의 저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의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부활 하신 주님은 40일 동안 땅에 머무시면서 열흘 동안 그들에게 기다리라. 몇 달이 못되어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해서 40일 동안 땅에 머무신 예수께서 제자들을 또 위로하고 다시 그들에게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너희에게 주어지는 사명을 다시 감당해라 하면서 그리고 기도해라. 그러면 성령을 받는다. 이 말씀을 분부한 말씀을 붙잡고 제자들은 120사람은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물결을 이루면서 따라다녔는데 이스라엘의 온 나라가 소동하면서 예수님의 표적과 기적을 많이 보았는데 다 예수를 표적 보여준다고 믿는 것도 아닙니다. 나 표적 보여주면 예수 믿겠습니다. 물론 그런 분들이 있겠지요. 저 역시도 그렇게 하다가 주님을 만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33년의 생애 가운데 많은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온갖 이적과 기사와 죽은 자를 살려주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들고 온갖 것을 보여주었지만은 남는 사람은 주님 떠나실 때 120사람밖에 안 남았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주님이 세우시고 간 예루살렘 초대교회 세계를 향해서 제자를 삼아서 복음을 전하여야 할 교회가 120명으로 시작됐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천국은 그래서 좁은 문이야. 그래서 한편 아무리 예수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보여주었지만 도리어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주님을 죽였지 않습니까? 누가 예수를 죽였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로마 군인이 죽였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었어요. 누가 그토록 이스라엘의 많은 선지자를 핍박했나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들을 피를 흘리게 하고 박해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진짜를 박해할 것인가? 세상 사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예언했잖아요. 누가 너희를 박해할 것이냐?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고 불법이 성하여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것이 주님의 예언입니다. 이 비밀을 아셔야지요. 여러분을 받게 할 자가 세상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를 거꾸로 신발을 신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입으로만 예수 믿지 외식적으로 예수 믿지 속에는 온갖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마지막 때에도 그들이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을 죽는데 내어주게 될 것입니다. 농담이라고요? 농담으로 들으신 분은 농담으로 들으시면 돼요. 노새처럼
농담으로 들으시면 소금 기둥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은 120사람은 주님이 분부한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열흘 동안 힘을 썼더니만 사도행전 2장에 드디어 오순절날, 이 오순절이 뭡니까? 오순절이 뭐예요? 50절이야. 이날이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강림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시면서 40일, 그들이 그래서 이제 10일 기도했다는 거예요.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날, 오늘날 소위 맥주절이라고도 그렇게 불리웁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120사람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예언이 임하고 방언이 각종 방언이 임하면서 성령이 충만하여 예루살렘의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예루살렘이 놀랐습니다. 아니 어째 이런 일이, 아니 어째 갈릴리에 저렇게 촌놈들이 수도권에 올라와서 난리 법석을 터고 저것들이 미쳤나, 저것들이 술을 퍼마시고서 이 지방에 있는 놈들이 올라와서 배우지도 못한 놈들이 갈릴리의 출신 너부들이 올라와서 이 수도권에 올라와서 옛일이고 모두 다 이구동성 온갖 말들을 그들이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자 성령의 충견을 충만하게 받은 11사도와 베드로가 담대하게 서서 소리를 높여서 그랬습니다. 소리를 높여서 베드로가 외친 성령의 힘에 구해서 절장부였는데 도망갔는데 이제는 성령을 받고 나니까 대장부가 된 것입니다. 사도들이 대장부가 된 것입니다. 유다 사람들아,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아, 내가 이 일을 너희가 우리들더러 미쳤다고 하는데 내가 너희에게 이 일을 알려주겠다. 귀 있는 자들은 귀를 열고서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 우리나라로 말할 것 같으면 오전 3시밖에 9시밖에 안 됐는데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술 취한 사람이 아니란다. 우리 술 먹고 지금 행사들하고 이 떠드는 것이 아니다. 이는 오늘 본문을 소개합니다. 이는 요엘 선지자, 구약 선지자 요엘서 2장 28절 이하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였던 것인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응한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라는 요엘 선지자의 그 예언이 지금 우리에게 임한 것이다. 모든 육체에게 all flesh,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신 것이다. 그런데 말세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랬지요. 말세는 언제부터인가?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날부터 말세는 카운트다운이 됐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올라가시면서 내가 구름 타고 다시 온다. 카운트다운이 이제 지금 이 한 시간도 지금 주님의 재림의 약속은 계속 카운트다운이 되고 있어요. 오늘도 카운트 10 제깍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다.
지금 시간은 지나갑니다. 내일 오실런지 모레 오실런지 자 벌써 2000년이 넘는 세월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은 이 말세를 The Last Days, The Last Days. 우리는 말세의 날을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The Last Days. 그런데 이 말세에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 나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겠다. 구약시대에는 창세기 6장 3절 이하의 노아시대 때 이후로요 성령을 거두어 갔었지 않아요. 모든 육체에서 성령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선지자나 왕이나 사사나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서 그들이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부터는 이제 모든 육체에게 차별 없이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너희 자녀가 모든 육체에게 성령이 부은 바 되어지니까 너희 자녀가 장래일을 말하는 예언자가 되어지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게 되어지고 늙은이는 꿈을 꾸게 되는 이런 현상이 성령의 비전을 주는 것이 자 예수님 부활 승천 후에 이와 같이 된 것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이런 류의 한 가지입니다. 요한 사도가 발모소멸에 끌려가서 요한계시록 1장에서 22장까지 환상과 계시를 본 것입니다. 성령이 임함으로 환상과 계시, 환상을 보고 계시를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 요 이후에 사도 요한에게 임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뭐냐? 한마디로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나는 밤모섬에서 환상을 보았다. 그러면서 22장까지 뭡니까? 그 환상과 계시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것이 환상과 계시입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런데 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간단하게 요한일서 2장 27절에 자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환상을 보고 계시를 받은 것을 기록했던 요한 사도가 무엇보다도 성령에 대해서 사도들 중에서도 가장 섬세하게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도 여러분이 읽고 있는 요한복음도 성령의 장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너무나 잘 소개해놨습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2장 27절에도 이렇게 성령님을 소개합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우리는 예수님에게 주께 성령을 받았다.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너희의 참된 스승이 성령님이시다.
누구에게 가르칠 필요가 없다.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시며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신대요. 모든 것을 티칭하신대요.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성령이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성령님이 참되고 거짓이 없는 성령님이시므로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다. 성령께서는 모든 것을 가르치시는 참된 진리의 선생님이시므로 선생님이 가르친 그대로 너희들 그대로 주 안에 거하면 된다. 성령님이 가르침을 받은 대로 그렇게 너희 주 안에 거하라고 당부합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이 저에게나 여러분들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서 우리는 이제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나라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말세의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오시기 다시 오실 그 약속을 하면서 세 가지의 기름 부음의 은혜를 오늘 본문에서 소개합니다. 이 세 가지 은혜가 뭐냐? 첫째가 너희 자녀가 예언할 것이요. 모든 육체의 성령을 부어주니까 너희 자녀가, 영어 번역은 네 아들이, 네 딸들이 예언하게 될 것이다. 부모 여러분, 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네 아들과 딸들이 장래일을 말하는 예언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예언하다, 영어로 prophesy, 예언하다. 선지자를 영어로 prophet이라고 하죠. 선지자가 될 것이다. 자, 오늘날 우리는 성경을 똑바로 봐야 합니다. 말세에 이루어질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구약시대에 선지자가 있고 예언자가 있지 무슨 이 마지막 때에 예언자가 있느냐? 성경을 왜곡합니다. 오늘날 주의 종들이 이 성경을 빼버립니다. 아마 제 이 설교를 들은 분들도 이곳에 교리에 잡혀있는 분들은 구약시대의 선지자지 성경이 있는데 무슨 예언이 필요 있느냐? 성경을 왜곡하고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는 말세의 사건인데 분명히 말세의 The Last Days, 예수님 이후의 신약시대의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8절과 10절을 오해하지요.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런데 해필이면 예언만 갖고 트집을 잡습니다. 예언도 그러면 패했다고 하면 지식이 뭐요? 예수를 아는 성경도 패해야 되고 방언도 패해야지. 왜 예언만 트집을 잡아요? 예언이 패했다고 하는 것. 근데 그 뒤 문장이 뭡니까? 다 부분적으로 예언하고 부분적으로 우리가 알 뿐인데 온전한 것이, 자, 새 하늘과 새 땅을 예비해 놓고 다시 오실 온전한 주님이 사역을 다 맞춰놓고 올 때에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다 패하리라. 아멘. 성경을 똑바로 보고 해석해야 합니다.
성경도 폐해야지, 방언도 폐해야지. 성경은 가감하면 안 되지요. 내가 예언 못한다고 해서 남이 하는 예언을 시기 질투해서 잘못했다고 2단이고 3단이고 교리적인 문제를 삼으면 안 되지요.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학시대를 예수님의 사역 이후에 오픈하고 있는 사도행전 13장의 1절 이하에도 그 유명한 바울 사도가 어디에서 보내심을 받습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에 안디옥 교회에서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금식하는 가운데 선지자에게 성령이 임해서 따로 세워라, 이들을 안수해서 보내라. 바울과 바나바를 안수해서 아시아 지역과 유럽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두 사도를 성령이 보내셨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사도들만 있었을까요? 성경을 우리는 똑바로 봐야 돼요. 자기한테 필요 없는 성경은 안 봐. 자기한테 필요한 것만 성경을 봐요. 사도행전 15장 32절에 이 안디옥 바울과 바나바가 있는 안디옥 교회가 문제가 있었죠. 구원 문제가. 예루살렘에서 나온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총회에 올라가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올라갔는데, 그래서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의를 캐서 안디옥 교회에 일꾼을 파송하는데, 유다와 실라는 선지자더라.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선지자들 두 사람을 안디옥 교회에 보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왜 사도 이외에 예언이 폐했다고 합니까? 예언이 없다고 합니까? 자, 오늘날 신약성경 모든 그 중에 거의가 이 바울 서신이지요. 복음서를 제외하고. 사도행전 19장 어느 날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질문합니다. 제자들에게. 너희 무슨 세례 받았나? 예, 요한의 물 세례 받았습니다. 이거 성령 세례 안 받았나? 아이고, 성령은 들어보지도 못했소. 그래? 아이, 저 세례 요한이 내가 불로 회개를 베풀고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고 안 했나? 모두 오라고 했습니다. 카비언. 그래서 안수에서 예언과 방언을 12사람쯤 되어주라. 이게 구약성경입니까? 예언과 방언이 임하였다. 12사람쯤. 자, 유명한 안수 집사님 중에 대표적인 빌립 집사에게 딸이 너희나 돼. 이는 사도행전 21장 8절과 11절의 사건이 빌립에게 시집까지 아니하는 딸들이 너희가 있어. 딸만 부자였더만 우리 빌립 집사님이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아들을 안 주셨는가 봐. 딸들만 주셨어. 근데 처녀들이야 시집도 안 가고 예언하는 딸들이라. 이게 신약 성경입니까? 뭐라고 성경에 기록해? 그리고 아가보 선지자가 그때 와가지고 바울을 보고 당신은 아가보 선지자라고 나오고, 아가보 선지자가 와서 이 허리띠에 임자 바울은 예루살렘에 앞으로 올라가면 결박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지자가 예언을 하게 했다. 자,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1절에도 바울로 통해서 이방인의 교회, 에베소 교회
이방인에 세워진 예배석 교회, 그게 뭐라고 합니까?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게 구약시대의 말씀입니까? 예? 예배소 교회를 향하여 한 말인데 사도요 선지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고린도전서 14장 그 긴 성경인데도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에 대한 것을 바울 사도가 다 하나님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언이 뭐고 방언이 뭔가를 고린도전서 14장 전체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8절과 11절에도 오늘날 성령을 기름 부음을 받는데 9가지의 성령의 은사가 있는데, 첫째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있고, 지식의 말씀, 성경을 가르치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예언의 말씀의 은사가 있다고 구분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왜 딴소리를 자꾸 하느냐 말이죠. 내가 예언 못한다고 해서 남들이 예언하는 거 잘못했다고 인정해 주셔야지, 목사님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과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했습니다. 예언 멸시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에 이 마지막 때의 말세에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어 너희 자녀가 예언할 것이다. 그리고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어서 남종과 여종도 예언하게 될 것이다. 오늘 본문 18절에 그러죠. 여기에 남종과 여종이니까 오늘날 주의 종들, 주의 여종들, 남종들을 말하는 말이 아닙니다. 영어 번역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쉽게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은 첫째는 차별 없이, 옛날에 구약 시대에는 남자들만 계수를 했잖아요. 여자들은 계수도 못 들어가. 그런데 너희 아들에게도 차별 없이 딸에게도 예언을 하게 만들어주고, 또 차별 없이 신분이 하인이고 종인 남종과 여종에게도, 남의 종노를 하는 사람들에게도 진리의 자유의 영 성령이 와서 네가 종의 신분이지만, 네가 남의 집에서 노예같이 사는 사람이지만은 너에게도 성령이 임하면은 네도 예언하는 사람이 된다. 할렐루야! 네. 얼마나 이 성령이 좋은 분이 된 거예요. 이런 것을 아셔야지.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는 다 공평하게 성령을 부어주었어요. 믿습니까? 네. 그러나 이제 그것도 은사니까 이제 또 예언이 받은 사람들이 있고 못 받은 사람이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름 부음의 두 번째 은혜가 뭡니까?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Young men see visions. Young men see visions.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여러분들의 환상은, 여러분들의 이상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은 참 급격하게 지금 세상이
악해져 갑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사건만 봐도 정말 젊은 세대들이 무섭게 타락되어 간 것을 사건 사고를 보면 이제는 막 중학생들까지도 세상의 악한 세상, 살인을 하려고 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젊은이의 환상이 땅의 것에 머물고 있습니다. 젊은이의 이상이 땅의 것에 썩어질 것에 환상을 보고 살아갑니다. 우리 예수 믿는 젊은이들은 하늘에 있는 환상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땅의 것에 환상에 빠지고 땅의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곳에 범죄가 늘어납니다. 우리는 하늘에 있는 환상을 봐야 됩니다. 첫째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돼야 돼요. 그게 환상이 돼야 돼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날 젊은이들은 세상에 썩어질 것의 환상을 보면서 살아갑니다. 순간 유혹의 환상들을 보면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상에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환상을 보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저 위의 것을 환상을 보고 저 위의 것의 이상을 보고 저 위의 것의 비전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이 스스로 개목걸이 채워가지고 마지못해서 교회에 부모 때문에 이끌려서 이 자리가 가시방석의 자리고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 중직자니까 안 나갈 수도 없어서 개목걸이 채워가지고 오기 싫은 거 와가지고 앉았다가 뻘 생각하다가 갑니다. 그러니 무슨 환상이 보이겠어요? 성령의 환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예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땅의 것이 내 인생의 환상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이 내 눈에서 그것이 환상으로 보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출세하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어떻게 하면 멋지고 어떻게 하면 멋진 애인, 어떻게 하면 멋진 친구, 어떻게 하면 멋진 결혼 상대, 어떻게 하면 내가 출세 명예를 얻을 것인가. 물론 인생에게는 다 그것이 인생에 추구하는 바입니다만 예수 없는 환상의 계획과 모든 비전은 다 헛되고 헛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냥 예배 시간도 그냥 마지못해서 와서 부모 때문에 앉아있다가 타인에 이끌려서 왔다가 그냥 예배 시간 지루하고 하다가 그러니 무슨 성령이 그 안에 임합니까? 환상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절망만 보입니다. 소망이 절망으로 변하고 마는 것입니다. 젊은이에게 환상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의 환상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절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정말로 성령 안에서 내가 환상을 보려면 성령의 환상의 비전을 보려면 어려울 때 엎드리면은 우리 주님을 환상 중에 만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비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저 역시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저도 절망 가운데 28살 때 젊은이 때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을 선포하고 인생의 절망감이 찾아왔을 때 내가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차라리 주님께 기도하고 내가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지 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의 동산에서 금식을 할 때 정말 성령님이 나에게 성령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비전을 주어서 오늘날 제가 목사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어려울 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오히려 어려울 때 주님을 찾을 때 주를 만나고 주의 환상의 비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번째는 늙은이에게 꿈을 꾸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자리에 연로하신 여러분들, 올드맨, 올드맨,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올드맨 드림 드림스, 올드맨 드림 드림스,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늙어지면은 하나같이 인생을 이제 적당하게 수준을 낮춥니다. 보편적으로 오늘날 늙은이들의 소망이라는 것이 조금 좀 돈 여유 있으면 저 편두리에 가서 하나 좀 주택 하나 지어놓고 그곳에 가서 쉬는 것이 꿈이고, 아니면은 자식 의존하는 것이 꿈이고, 아니면 요양원에 가다가 거기다 돈 좀 벌어갖고 요양원에게 주어서 내 편하게 살다, 그것이 늙은이의 꿈인지도 모릅니다. 자기 인생 하나 어떻게 하면 살다 갈 것인가 하는 것이 다 인생의 늙은이의 꿈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 남아프리카 공화국, 저 아프리카 보면 제일 북단에는 이집트고 제일 아프리카 끝단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있습니다. 이는 백인과 흑인종이 함께 섞어서 사는 그러한 나라인데, 두 정치범이, 제가 얘기하면 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두 정치범이 감옥에 투옥됐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똑같은 제목으로 들어갔는데, 한 사람은 들어가는 날부터 인생을 자포자기를 합니다. 꿈이 없습니다. 신세 타령만을 하고 살아갑니다. 밥도 먹기 싫습니다. 음식도 맛이 없습니다. 교도소에서 하는 운동도 싫습니다. 교도소에서 주는 책이나 이런 어떤 문화적인 혜택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항상 구석에 앉아가지고 싫어하는 근심 속에 빠져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보내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또 다른 한 사람은 정반대였습니다. 이 사람은 감옥에 정치범으로 들어가는 첫날부터 이 사람은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감옥에 들어온 것이 내 인생의 저주가 아니다. 내가 이 감옥이지만 이곳에 왔어. 내가 무엇인가를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와야 되겠다. 무료하게 내가 보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책도 부지런히 읽고 운동도 부지런히 하고 뭐 있는가 싶어가지고 계속 자기 발견을 이 사람이 한 것입니다. 자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27년이라는 형을 마치게 됩니다. 2년 7개월도 아닌 이 두 사람이 27년간의 옥살이를 하고 석방의 날이 왔습니다. 이 두 사람은 너무너무 신체적인 변화가 차별되었습니다. 날마다 재미없게 살고 무료하게 살고 낙도 없이 신세타령만 하면서 인생을 절망 속에 부정적으로 살았던 이 사람과 날마다 긍정적으로 부지런히 그 감옥 안에서도 자기 인생 자아를 발견하고 무엇인가 내가 나가서도 내가 할 수 있는 27년간을 형무소 살이를 하면서도 동시에 들어갔다가 동시에 두 사람이 석방되는데, 한 사람은 신체적인 변화가
어떻게 되겠어요? 할아버지가 되어서 나오고, 한 사람은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중년 아들, 할아버지와 중년 아들이 같이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실제적인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자, 날마다 27년 동안 재미없이 무료하게 아무것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살아갔던 그 사람은 옥에서 나온 지 할아버지가 되어 몇 날을 살다가 시름시름 하다가 실제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꿈을 감옥 속에서 내 인생의 저주가 아니야 라고 했던 사람은 누구냐? 여러분이 잘 아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넬슨 만델라입니다. 그는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남아프리카에서 무려 나이 77세의 대통령이 되어 82세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했던 넬슨 만델라. 이 사람은 또한 노벨 문화상까지 받았던 사람입니다. 감옥 27년을 살고 나온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고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 100세까지 꿈을 꾸게 만들었어요.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그의 아내 나이 90세, 자식을 주겠다 꿈을 꾸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유부산교회 기다리면서 연세가 많으신 남녀 여러분들,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네.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어 너희 자녀는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는 환상을 봐야 되고 늙은이는 꿈을 꿔야 된다. 이는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실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자포자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다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